115페이지. 가사바는 가사를 벗어 네 겹으로 접은 다음 잎이 무선 나무를 깔았다. 세존이 이 가사가 그 많던 재산을 다 나눠주고자 그 친척들이 출가한다 하니까 아주 그 옷을 하나 해줬는데 흐름한 옷을 해줬는데 출가한 사람은 흐름한 옷을 있잖아요. 근데 흐름한 옷을 금으로 수놓은 가사래요. 금으로 흐름한 그 부자들 흐름한 거하고 우리 흐름한 거 흐름 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부처님이 만져보다는 참 부드럽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입을래?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입고 계신 거 저 벗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여기 저 옷을 옷으로 바꿔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일반에 드시자 이제 마가사존자가 마가존자와의 이제 그 부처님 계실 때는 사리불존자, 목건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요 뒤에 이제 출가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리불존자 첫 번째 제자가 목건존자가 두 번째 제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활약을 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부처님이 일반하기 전에 두 제자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한 6개월 전에 사리불존자 먼저 목건존자 다음에 그리고 먼저 이제 일반에 드십니다. 두 분 다. 그때 있던 저런 이유로. 그러다 이제 이제 남은 제자들 중에 제일 큰 제자가 이제 마가사존자였어요. 그래 마가사존자가 부처님 교단을 이어받아서 부처님 말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안 계신 교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입었던 헌옷을 마가사존자에 물려준 것은 이미 그때 부처님의 교단을 물려받을 그런 예견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61페이지, 그 참고자료 61페이지. 전문 시간에는 아주 프린트 뭐라도 있습니다만은 참고자로 61페이지 보면은 삼처전심 찾았습니까? 삼처전심. 참고 61페이지. 찾았어요? 네. 삼처, 세 곳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마가사존자에게, 남방 쪽에서 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아란, 둘도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 성취했다 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북방에서는 아란은 아직 부처의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암경에 보면은, 아란이 하지 못하는 걸 부처님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주제반대가 이야기 나오면서 저 뒤에 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아란이 모르는 걸 부처님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른 거라. 알지 못하는 걸 안다, 지혜가 다르거든요.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면 두 분이 동등하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란들은 아직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 꼭 동등한 깨달음을 일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여마시중에도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고, 어떤 그 탑 앞에서 자리를 나눠 앉으시고,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시다. 요 세 가지 일로다가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누구에게? 마가사존자에게, 금방 출가한 이 마가사존자에게. 여마시중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영주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대요.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 대중들, 그 대중들이 아란 대중들, 많은 아란 대중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근데 선상 사람들이 보니까 막 너무 한이로워서, 부처님과 여러 대중이 있으니까 한이로워서 천상에 꽃을 뿌려서 공양 올렸대요. 그 내리는 꽃을 하나 들고 가만히 있는 거라. 꽃을 들고 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큰 선생들 부모할 때 주장대 들고 쭉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저 부처님께서 왜 꽃을 들고 있지? 의아해 하는데, 한 사람만은 빙긋이 웃었다는 거예요. 한 마가사존자가 빙긋이 웃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법안장, 짠 것이, 정법안, 바른 법의 눈,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이 정법안이요. 비밀한, 창고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비밀한 그런 법. 열반 묘신,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실상인데 모양 없는 실상이죠. 실상무상. 미묘한 법문이 4개 있는데, 내가 지금 마가사법에 부처가노라.
부촉 나가서 교회 별전 무령단정 교회 밖에 말 밖에 달리 전한 법을 하여금 끊어짐이 없게 하라. 말로 전한 것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말로 해도 다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들어서라도 알게졸락했는 거야. 그래서 오직 부처님 말고 꽃을 들어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혼자 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한 60명 되는 그런 장자가 있었는가 봐요. 거사가 있었는가 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지어요. 아버지 묘지 이제 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짓는 날 이제 그 탑 앞에서 법문을 설할 때, 근데 대전도 크 있는데 마가서 전자는 그 자리에 없었는 거예요. 그 늦게 해서 오는 거죠. 늦게 해서 오는데 뭐 물도 안 갖고 막 더부룩한 그런 막 추루한 그런 어떤 스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두고 비켜라 하고 오더면 일로 오라 하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당신 앉은 자리를 반 나눠줬다는 거죠. 그저 앉아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자리를 나눠 앉을 수 있는 사람. 그 부처님 자리를 나눠 앉으자. 그 보살을 가서 그 사이에 가서 앉겠어요. 그 자리에 부처님 자리에 못 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턱 앉는 거라 그 자리에. 네. 자리를 반을 나눠 앉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처님 열반이 드시고 난 다음에 마가선자는 멀리서 열반 드실 때 그 열반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한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합니다. 늦게 도착했다고 그래요. 네. 늦게 도착한 부처님의 그 장례는 3-7일 동안 치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존체에 그냥 시신을 그대로 두고 존체에 예를 올리고 막 채서 막 선상 사람 인간들은 확 와서 다 막 슬퍼하면서 예를 올리고 일주일 동안 걸어 있고 일주일 뒤에 염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염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이제 안원주는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면 부처님 장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전륜성의 예법을 따르라. 전륜성 어떻게 합니까? 전륜성 염할 때 금관 가는데 이 금이 쇠를 상징하기도 하고 진짜 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진짜 금이라면 가격이 얼마나 엄청나죠. 그 세관으로 진짜 철관 금관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향료를 붓고 시신을 아주 좋은 향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500겹을 쌓아 부드러운 천으로 먼저 솜 함겹, 천 함겹, 솜 함겹, 천 함겹 그리고 500겹을 쌓아 500겹. 500겹 쌓아 얼마 되겠습니까? 그 뭐 500겹이니까 솜 한 겹, 천 한 겹, 솜 한 겹, 천 한 겹 이렇게 500겹 쌓는 거죠. 그럼 뭐 한 이틀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요만한 우리 요만한 요만한 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옷을 하고 천을 쌓아야 되니까 500겹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답의를 해라. 혹시나 그 사리가 남으면은 그 사리는 각처에 아주 네거리 중간에 우리는 뭐 살탑 만들 산뭐 살탈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거리 중간에 아주 큰 네거리 중간에 사리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리탑을 왜 그걸 네거리 중간에 하면은 그게 대성자의 살이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 성자의 길이라고 그리고 네거리 중간에 큰 탑을 지금 보면 큰 탑이 있는 데는 아주 네거리 번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가면 그 부처님 탑이 있는 곳은 아주 번성했던 곳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 하고 이제 이미 간을 입간을 해놨어요. 그건 가서 저 늦게 오니까 못 보는 거라. 보자 말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쉬워서 관을 3번 돌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셔. 부처님 평상시에 늘 생사 해탈했다. 생사가 없다.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 해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평상시 하던 말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생사 해탈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관 밖으로 발이 쑥 나가는 거라 믿게나 말게나 합니다. 철관에 500겹 쌓는데 죽은 지 일주일 내지는 보름 가기도 해요.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관 3바퀴 돌고 하면서 부처님 평상시에 그렇게 나고 죽음이 없다고 해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다 평상시 한 말 다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 관 밖으로 발이 쑥 내밀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을 안다면은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를 성취한 것이라 그래요. 부처님께 꽃을 들어서 대중에 보이신 이유, 또 늦게 온 그 스님, 자리를 앉게 한 이유,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신 이유,
거기 다 이 마가서 존자에게 한 그런 법문입니다. 마가서 존자에게 1대1로 한 법문입니다. 그 일을 아시면은 마가서 존자처럼 부처님 교단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16페이지 그 뒤에 제일 큰 제자들 사리불 존자와 목고는 존자가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합니다. 39세 마가다 라자가 기짜굿다 해서 기짜굿다는 영치산이라 영치산. 영치산이 왜 영치산이냐면은 이 꼭대기 가면 바위가 있는데 꼭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바위가 진짜로.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 있는데 큰 바위도 독수리처럼 생겼고 작은 바위도 또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영치산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면서 사리푸타와 목고는 존자를 제자로 삼았다. 사리푸타는 14일 만에, 목고는 존자는 7일 만에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 두 제자는 부처님의 수지다. 제일 큰 제자, 무리 숫자, 제일 큰 제자 되었다. 사리불과 목고는 출가, 손 우빠티사 꼴리타. 이 출가 전에 이랍니다. 우빠티사, 사리불, 꼴리타는 목고는. 이 사람들이 이때 출가한 때가 29세래요. 29세. 29세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과 10살 차이가 나는 거죠. 라자가는 축제로 식을 먹겠다. 광장마다 흥건노래서 인도 가면은 종교 축제가 있습니다. 종교 축제가. 네. 이 사람은 바람은 종교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종교 축제에 열리는 그런 시점이다 지금. 광장마다 흥건노래 소리가 넘치고 모든 길은 각지에 모이는 사람들을 북적였다. 축제 때만큼은 신분과 계급 장벽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축제 뒤편에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이제 인연이 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다 당연한 걸로 또 이때 또 행복을 느끼고 이 축제 때는. 근데 이 사람 축제들 어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바람은 축제는 손잡고 대 잡고 일합니다. 손잡아 정말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 네팔에 그 한 해에 종교 축제로다가 희생되는 소가 6,000마리, 7,000마리 된답니다. 그 사람도 칼도 이따만한 걸 해가지고, 그렇다가 손 딱 넣어놓고 이제 합니다. 그걸 이제 그 시주자가 있어. 시주자에다 손을 비죠. 손을 빌면서 이 사람이 또 그 종교 행사하는 사람이 칼을 탁, 목을 탁 칩니다. 그 목이 딱 나가죠. 잘 잘리면 손이 이루어지는 거라 말하자면. 그런 죄를 지냅니다. 부처님 그거 하지 말았겠어요. 그게 희생죄거든. 소 잡고, 돼 잡고, 양 잡고. 그래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행복을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를 탁 치는데 그때 내가 내 손을 빌어서 손수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왜 하려고? 그거 왜 감당하려고?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았습니다. 왜 하지 말았나? 그 사람들 그래가 천상 같은 데 좋은 곳에 날아가거든요. 천상 사람은 좋은 것이 그 얼마나 맛있는 게 있는데 왜 그런 비싼 거 먹으러 오러 걷느냐? 하는 괴물 같은 귀신들이 나서 그런 먹으려고 하지. 왜 천상 사람들 한 거 비싼 거 먹으러 오겠냐는 말이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목숨 해쳐서 자기 행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하지 말았겠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 절에서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래 합니다. 그죠? 바람 종교 그런 축제를 여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축제의 뒤편에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다. 저 하란 축제도 언젠가 끝나겠지. 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축제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축제가 끝이 나도 저 사람들 인생도 끝이 나는, 언젠가 끝이 나겠지. 우파티사가 꼴리다 두준 축제를 뒤로 하고 한쪽은 들으니 그랬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죽음이 있듯이 죽지 않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꼴리다 죽지 않은 방법을 가르칠 스승을 찾아보자. 우파티사는 사례분이 부처님께 귀하기 전 이름이고 꼴단 역시 목건년의 본래 이름이다. 우파티사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바라문교의 가르침 속에서 유전을 보냈고 꼴리타와 함께 11살 어린 나이에 바라문교의 미래로 떠오르며 중업하는 청년이다. 하지만 우파티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이 묘순된 교리에 얼씬품기 시작했고 공부가 깊어갈수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문을 풀이할 스승을 찾아 나선 우파티사는 꼴리타와 함께 당시 6사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문들 자기들 바라문 종교에서 생사해탈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자야라는 그런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 각각의 친구가 500명이 있었대요. 사리불존자도 500명, 이 우파티사도 500명, 꼴리타도 500명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만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친구 250명씩,
오바디사 250명, 꼴리타 250명. 그래서 500명과 함께 출가합니다. 함께 출가해서 이 산자의 문중에 대하는 거죠. 하지만 오바디사는 산자의 가르침에도 길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가서 이 산자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총명했는지 이 산자의 스승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생사해탈 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쉬워하다가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생사해탈할 그 인연을 만나면은 서로 간에 일러주기로 하자 하고 이제 각자가 더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라. 우파디사는 산자의 가르침에 길을 찾지 못했다. 우파디사가 골렸다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산자에 만족하지 못한 두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스승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며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스승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과 약속을 하곤 했다. 불사에 죽지 않는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자. 아사지는 누굽니까? 오비구 처음에 부처님께 교화를 받은 5년 동안 우르벨레에서 같이 수행했다가 떠나서 다시 날 부처님 직접 찾아가서 교화한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대요. 그래도 또 행동도 점잖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 이 오바디사가 반했는 거라. 저 사람 참 품위가 있고 말이지. 저 점잖단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 선생님 누굴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사지가 길을 걷고 있었다. 오바디사와 아사지는 마주 맞춘다. 오바디사는 아사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낀다. 사모니여, 당신의 얼굴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아사지 말했다. 버시어 석가족, 샤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아사지입니다. 버스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아사지의 발 아래 머리를 자렸다. 저는 우파디사입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도 그 법을 당신께서 그분에게 배운 그 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일체는 원인에서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모는 이같이 가르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소멸하면은 그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인과니까 인과.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인만 없으면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거라. 그 생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려면 안 태어나면 되는 거야. 안 태어나면 말 그대로 그죠. 안 태어나려면은 업을 안 지으면 되는 거죠. 업은 어떻게 지입니까? 내가 바깥을 걸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분별해서 지척함으로부터 그래서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바깥에 끌림 없이 마음의 고요를 해서 아주 고요를 이루면은 나고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체는 원인에서 생기는 거,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모는 이것이 가르치네. 이 말 아래 이분이 우파디사 이 사람이 수다원과를 정득했다는 거예요. 수행 계획 단계가 소성 단계 4단계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원, 아남, 아란 4단계에서 수다원이라는 사람들은 불법성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생기는 것.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해탈열반 성찬 분이죠. 부처님 법은 해탈열반 생사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해탈의 자유로움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법은 성은 부처님을 따라서 해탈 방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죠. 그래서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해탈 열반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해탈 방법을 믿는 것이요, 스님들을 믿는다는 것은 해탈 수행을 믿는 것이라. 그래, 해탈과 해탈 방법과 해탈 수행의 확고부동한 신념, 이 성취된 사람들을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늘 베풀 마음이 있고 또 청정하게 살고 일체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범부를 벗어나 성현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다원은 고요를 따는 지위는 아니라 사담, 아남, 아난인데 사담부터 고요를 닦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요를 하면은 사담이 되고 네 번째 고요를 하면 아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다원은 죽으면 천상 타는데 그 천상에 성부터 인간으로 천상은 인간, 그러니까 7생 뒤에는 아란과를 이룬 그런 경제라는 거고, 사담은 이 죽으면 천상 가는데 천상에서 다시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아란과를 증득한다는 거예요. 아남 그 단계를 이루면은 인간 네 번째 천상 고요의 하늘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란과를 정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아란들은 이승의 번뇌에 따라서 아란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파디사가 이 개성을 듣자 수다원과 확고부동한 믿음이 성취된 거라. 야, 이제 드디어 해탈법을 찾았다 되는 거죠.
오바티사의 농사에 있다. 의외로 쓰는 거 되겠습니까? 중림사에 계십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법을 듣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아가는 거나 누구 자기 친구에게 서로 이제 해탈법을 찾으면 일러주자 했잖아요. 오바티사는 아사제 발언에 그도 머리를 조아린다. 급히 떠난다. 그에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산자의 수도하고 있던 도반 꼴리다가 오바티사를 반갑게 만든다. 보시오, 오늘 그대의 얼굴은 유난히 빛나는구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기뻐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네. 그리고 이 개성을, 들었던 개성을 다시 친구에게 오바티사에게 일러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수다원 결정되겠다는 거야. 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해탈의 길을 찾았다. 그럼 우리 스승에도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산자의 자기 스승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해탈의 길을 만났습니다. 스승이랑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스승이 되면 남의 밑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산자는 안 갑니다. 그 자기들 친구들 250명 따라 나섰겠잖아요. 그죠? 그 자기 친구한테 우리도 가자. 그러면 같이 쭉 나섰다는 거예요. 나서다가 중간에 다시 250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 말하자면은. 저 이제 출가할 때 500명 온 친구도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래 250명은 출가할 수 했어요. 250명은 남은 거거든요. 미래에 남은 게 세상에 미래에 남은 거라. 또 저 500명이 산자의 문제가 들었다가 또 출렁이 우리 가자 하니까 다 따라갔었다가 다시 250명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을 끊지 못한 거죠. 그 미래는 끊지 못한 거라. 네. 그러다 이제 요 둘이와 친구들 250명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티사는 아사지에 들은 개성을 골짜기에 들었다. 골짜기 역시 개성을 들은 성은 소리친다. 드디어 길을 찾았다. 오바티사 골짜기 성을 산자에 스승은 드디어 영원한 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산자는 기쁘지 않았다. 뛰어난 두 지절을 읽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바티사가 이 산자에도 가서 들었으면은 이 사람도 해설을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 암한심, 교만심이죠. 말하자면은, 해탈을 유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탈을 이룬 척 하는 거죠. 스승이 되니까 못했다,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게라.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반응법을 듣지 못하는 거. 그 교만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에 나아가는 그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산자는 기쁘지 않았다. 뛰어난 두 자를 읽고 싶다. 오바티사 골자는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 스승의 말로 불치고 산자의 수도로 나온다. 250명 수행자가 두 사람들을 따랐다. 5명 같이 나오다가 200명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처님한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들에게 에워싸여 법을 쓰라고 하셨다. 오바티사 골자는 250명 수행자들과 함께 중림스럽다. 부처님은 슬픔을 멈추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했다. 길을 열어줘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지자가 옳구나. 두 사람은 부처님께 머리를 절에 앉혀있다. 세존이여, 저는 날라카 촌장 방간다의 아들 어머니는 우르빠살입니다. 세존이여, 당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존이 저는 꼴리따 촌장 아들 어머니는 목갈리입니다. 세존이 당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 따스한 미소로 지으며 손을 내미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를 닦아 괴로움에 완전히 벗어나거라. 그러고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수행법을 지도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는데 못 끊은 자는 일주일 만에 아랑간을 이뤘고, 사리불 자는 늦게 보름 만에 아랑간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리불 자 첫 번째였는데 왜 그 늦게 이뤘냐. 큰 제사 되기 위해서는 또 덕목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일주일 늦게 도를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못 끊은 자의 아란 이름, 이와 지난 들었다. 한때 생각해서 가에서 숨수마기리에 뱃살을 깔라 숲에 있는 녹에는 뭡니다. 그 무릎에 못 가는 존재는 마가다에 깔라왈라 못자마을에서 졸면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출가해서 졸음이 많았던가 봐요. 우리도 공부 장애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침이고 하나는 산란이라 그래요. 혼침 내 좋는 거고 너도 좋은 때문에 그랬고, 하나는 산란,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야. 혼침도 공부 아니고 앉아는 있어도 내 좋은 거 공부합니다. 10년 100년 해도 공부합니다. 이건 공부 진척이 없습니다. 졸고 있으면. 또 번뇌,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공부 진척이 없습니다. 오직 그 수행 주제에 집중해서 그 정념 수행 중에 집중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른 정진이라, 그 정진이라는 그런 거라. 아무리 오래 앉아있고 하더라도 졸고 있으면 바른 정진이 되지 못해요. 온갖 잡생각, 바른 정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마음 집중으로 그 수행 주제를 파악할 때 바른 정진이 되는 것이죠.
스님께서 청정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신선으로 천안으로 마하 목갈라 존재가 마가다에 깔라올라 못다 말해서 졸면서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것을 보시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르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순수마그리 베스칼라 숲에 있는 녹ян에 사라져 마가다에 깔라올라 못다 말에 있는 마하목갈라 존재의 앞에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저 창원에 있고 여기 있을 때 요 순간에 이동한다는 순간 이동 말하자면 그런 능력 때문에 그 신적통이라 그래요. 그런 능력 때문에 있대요. 도를 이루면 그런 능력도 이루어진대요. 120페이지 스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마하목갈라 자리에 이렇게 마하목갈라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목갈라나여 그들은 졸고 있지 않느냐. 목갈라 그들은 졸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셔. 목갈라는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은 그런 인식을 그대로 가지지 마라. 그 인식으로 많이 공부하지 마라. 그때는 그럴 때 혼침이 사라진다. 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졸음이 오거든.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 가지지 말고 다른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방법. 만약 그때 이와 같이 머물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유하고 고찰해라. 마음속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때 머물 때 혼침이 되겠다. 그러나 생각을 좀 잠이 오면 좀 더 분석해라. 분석해라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좀 더 분석해서 자세히 생각해라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라. 세 번째, 만약 그때가 이와 같이 머물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히 독송해라. 그 생각만 해도 졸음이 말로 직접 대내라는 거죠. 말로 독송해라 하는 거죠. 네 번째, 이것이 해도 독송해도 잠이 오면은 막 깃볼을 잡아당기고 손을 막 문질러 막 얼굴 문지르고 잠을 쫓으라 이 말이죠. 잠이 빠지지 말고 잠에 벗어나는 이 잠에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서 그 생각이 오면 다른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인데 생각만 오면서 잠이 오면은 입으로 직접 대내라. 입으로 직접 대내도 안 되면 막 좀 문지르고 그래 해라. 다섯 번째, 그래 해도 잠이 오면은 일나서 물로 눈도 씻고 사방 둘러보고 또 하늘도 쳐다보고 그래 해라. 여섯 번째, 120페이지. 이외에도 물론 혼침이 생기면은 광명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라. 낮이다. 잠은 밤에 자는 것이 남의 잠은 낮에 자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빛을 생각하면서 낮에도 낮인데 내가 잠을 자면 되느냐. 밤에는 낮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쫓아라 말이죠. 광명상을 생각해서. 일곱 번째 밑에 만약 그대가 이와 제거를 해도 혼침이 끊으면은 감각기를 안으로 돌이켜서 마음을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과 뒤를 똑바로 인식해서 경영해라. 그래서 천천히 경영해라. 그래서 천천히 근능을 경영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낮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거든. 경영이라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을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경영하면서 마음을 확고히 해라. 그런데 그래도 잠이 오면은 진짜 피곤해서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잠깐 쉬긴 쉬되 어떻게 쉬느냐. 120페이지 밑에 여덟 번째 줄에 목갈라나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그대는 언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좀 피곤하니까 좀 쉬다 이래다 하고 인식을 마음을 잡들한 채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도 된다. 좀 쉬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깨어나면은 나는 더러운 놈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목걸이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라. 잠이 올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하는 법을 이제 지도합니다. 123페이지에 목걸라나야 그러면 그대는 나는 차만으로 그들먹거리면서 신도집에 가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목걸라나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많은 비구가 차만을 지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는데 신도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이 바빠 날 안 들어봐. 나 누군데 하는 생각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다른 집에 가서 글씨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섭섭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나를 어느지 본체가 안 나면 섭섭할 거 아닙니까? 섭섭하면은 내 마음이 이제 섭섭하면 이제 그것은 내 마음 혼란해지는 거라. 그러면 고요를 잃게 되고 선정을 잃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비구가 자만에 취해 그들을 먹으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비구가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누가 이 짓을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은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마음의 산매로부터 멀어진다. 또 목갈라니는 그들은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말하지 마라. 역시 말하면은 들떠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산매로부터 멀어진다. 말만 하지 마라. 또 12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목갈라는 모든 교제는 서로 사귀는 거죠. 칭송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갈라는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을 교제하는 것은 스님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다가 뭐 혼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고요한 곳, 한적한 곳에서 늘 고요한 수영을 닦아라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서 124페이지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말입니다. 그렇게 교만심을 안 가지고 또 말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진짜로 어떻게 하면 깊은 수행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124페이지에 대전시 간략하게 말씀하자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육아는 갈로 들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번뇌와 괴로움이 단멸된 상태. 그럼 말하면 열반. 그리고 다시 밑에 저 큰 것이 얼성차며 구경의 청정범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의 사이에 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수행급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좀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목걸라는 여기 비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래와 사견. 가래는 뭡니까? 목마를 때 물타듯이 자꾸 갈구하는 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면서 막 자꾸 애쓰는 것이죠. 그것이 가래라. 사견은 애착하지 않는데 애착하는 거, 지착하지 않는데 지착하는 거, 이게 다 사견이죠. 이와 통해서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이라는 것은 천은 어그러질 천자고 착은 그릇되다 틀리다. 근데 집착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거지. 그릇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내는 거죠. 천착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을 내는 거라. 집착하지 않은 거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은 애착하는 거 이런 거죠. 목걸은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 그릇되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법을 최상위적으로 뭡니까? 무상고무아라고 관찰하는 거죠. 무상고무아라고 관찰하는 거. 이건 우리는 다 애착하잖아요. 눈을 보고 좋아하고 귀로 듣고 보고 좋아하고 코로 냄새 맡고 좋아하고 애착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걸 안 해요. 애착하는 것부터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는 것부터 업을 짓게 되는 거죠.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돌아오려고 생사 대표되는 거라. 그래서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의 실체를 알아. 실체를 무상고무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상지혜로 한다. 법을 최상지혜로 안 뒤에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 뒤에 그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이든 간에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러라.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지착을 넣는 것. 그는 그 느낌들에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세상에 어떤 것도 지착하지 않는다. 지착하지 않으면 갈증을 내지 않는다. 갈증을 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이 든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부면 성취됐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 소리 않는 것이다 라고 깨달한다. 그만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요가는 일반을 이루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을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의 사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건 존자는 7일 만에 아라한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 사리불 존자는 126페이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이제 같은 이야기가 많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아라한 이름. 출가한 보름 후에 부처님께서 존자의 조카인 디가나카 유행성과 대하는 것을 듣고 아란걸 성취했다. 목건 존자는 직접 선정을 닦아서, 도를 이뤘고, 사리불 존자는 선정 아닌, 말하자면, 법문을 듣다가,
어떤 법을 들으면은 이 손자의 조카 디가나카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수행자가 이제 이 조카라 이제 살인의 조카였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 이 사람 부처님 뒤에서 이제 부처님 부처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래서 서로 대화를 듣고 있는 거라. 부처 붙여주면서 어떤 대화를 듣고 있는가 하면은 요 디가나카 수행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나는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로. 인도에는 그 견해가 92종 하기도 96종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고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나는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최소한 그래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저는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런 수행자들이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수행자들이 있고, 또는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좀 나눠보면 이 세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욕망에 가깝고, 족소에 가깝고, 활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취체에 가깝다. 인정한다 하니까, 인정은 더 끌어당기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욕망에 물고, 족소에 물고, 활락에 물고, 집착에 물고, 집착에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처님 나를 칭찬하는가? 부처님이 나를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말 안 해.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모든 걸 인정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데, 인정한다 하는 사람은 그 집착에 가깝지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집착이 멀어진다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고, 그 세 부류의 수행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를 해놓고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또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서 다소 다른 생각을 또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으키지 않는다. 왜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생각과 상반된 사람에게 시비가 생길 거란 말이지. 시비가 생기면은 역시 또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은 또 서로 간에 이제 그 싸움이나 논쟁이 생길 것이고, 논쟁이 생기다 보면 아이고 내가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라. 그러다 보면 공부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지쳐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딱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30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130페이지 중간단에 요까지는 그 수행자들 세 부류에 어떤 일은 인정한다, 어떤 인정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일은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 세 부류의 수행자들을 이제 수행자들이 있다 하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낸다. 그런데 지혜로운 일은 자기 생각에 고집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뭡니까? 나는 내 고집하고 있잖아요. 나는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돼붙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려면 고집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을 바꿀 생각 딱 옳은 것이라면 고집해도 돼. 옳은 것이라면은. 그리고 옳은 것이 아니면은 내 생각을 바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유를 약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 말 들어보고 그대 생각이 틀리다면은 그대 생각을 바꿔라. 그런 약간의 여유를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했어요. 130페이지. 그럼 내 말 안 들어봐라. 그 사람들은 그래 하는데, 그런 수행자들이 있는데, 내 말 안 들어보시오. 아까 했어요. 중간단에 이 몸은 물줄된 것이고,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무하게 생겨난 것이고, 바깥쪽으로 성장했음. 바깥쪽으로 저번에 이야기했죠. 몸속에서는 어머니 양분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왔고, 나와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 몸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음식이 찌꺼기라. 찌꺼기 사슬이 된 거죠. 바깥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류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맞죠? 맞아요? 틀려 이 말이? 이 몸이 맞죠? 예. 그럼 맞는 말 하는 거는 맞는 말 하면은 그 말 따라야 되는 거랑 그런데 안 따라 그죠? 그것을 무상하고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잔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내가이라고 말이죠. 부서지기 마련이라고 고한 것이라고 뭐하라고 발에 관찰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관찰해 왔습니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끼려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발라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도의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도의 수행에. 예.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 몸에 대한 지착을 놔버리면은 그로부터 이 몸 애착을 떨어지고 애착을 떨어지니까 마음이 분담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몸에 대해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잔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게 말한 것이라고 고한 것이라고 뭐하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에 대한 복종을 버린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세 가지 느낌이 있다니 31페이지 즐거운 느낌과 몸은 그렇게 무상하다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하고 몸으로 느낀 느낌,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느낄 것이고 귀로 듣고 인식하고 느낄 것이고 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괴롭고 즐거운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 않은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다른 두 느낌 느끼지 않고 또 괴롭고 즐겁지 않은 느낄 때는 다른 두 느낌 느끼지 않는다. 중간단에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중간단에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이 다 이런 것이고 부서지기 마르는 것이고 사그러지기 마르는 것이고 빗바르기 마르는 것이고 소멸하기 마르는 것이다.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고 괴롭죠 즐거운 느낌도 마찬가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이 다 이런 것이고 부서지기 마르는 것이고 사그러지기 마르는 것이고 빗바르기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32페이지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수는 잘 배운 뭡니까? 정견을 갖춘 뭐라고? 욕계새끼 무새끼가 무상고 무하라고 잘 관찰할 줄 아는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싫어하고 괴로운 느낌도 싫어한다. 왜? 즐거운 느낌에서 업을 짓게 되고 괴로운 느낌에서 업을 짓게 되니까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괴로움도 즐겁지 않는 것도 요모한다. 요모하기 때문에 탐욕이 빼른다.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부면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뚫어 안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해탈했는지 해탈하지 않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껴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하는 비결은 누구를 편들지도 않고 누구와 논쟁하지 않는다.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이 말을 할 때 사료변자는 부처님께 부채를 붙이고 주시는데 이 말에 깊이 빠지던 거라. 아, 부처님 진실로 알고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이 그만 내가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번뇌가 떨어진 거죠. 그래, 알아갈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료변자는 세존 뒤에서 세존께 부처질을 해드리면서 있었다. 그때 사리부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은 참으로 이런 분을 최상의 죄로 알아서 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세존은 참으로 이런 것들을 최상의 죄로 알아서 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사리부타 존자는 이처럼 숙고했을 때 취척이 없어져 번뇌에서 마음에 해탈을 했다. 목건 존자는 깊은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이뤘고 사리부타는 옆에서 법문 듣고 있다가 야, 저 말이 진실이구나. 그리고 그 진실이 내 인기 타고 있는 거야. 내 거 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번뇌가 떨어지고 아랑갈 수 이뤘다는 거예요. 33페이지 완전히 아신 분 세존이신 부처님께서는 통찰을 갖춘 법을 말씀하셨다. 출발하실 때 길을 바짝 기울였다가 내가 들은 것은 헛되지 않아서 가래로부터 벗어나 해탈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2장 더 하고 요 2장 더 마지막 설명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반야신경 할 거니까 반야신경 할 거니까 그 책을 반야신경 작은 책자 있죠. 예, 그 반야신경을 준비해 주십시오. 요거 잠깐 살펴보고 맞아 시간 다 됐어.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누구면 가서존자 그렇게 출가했고 제일 큰 제자들 사리불존자와 목불존자가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도를 이루는 그날 그때의 제자들 1000명이 넘는 제자들 다 모인 그런 집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집회에 대한 얘기가 요 뒤에 잠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반야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냥 넘어갔던 거 설명하고 넘어가는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설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배 사옹 선언하겠습니다.